기독교와 빛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연관성이 깊습니다. 우리 기독교를 빛의 종교라고 해도 과히 틀린 말이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잘 아시는 동방박사도 그 별빛의 인도를 받아서 그 먼 곳을 강을 건너 사막을 건너 산맥을 건너 주님 탄생하신 곳까지 이끌림을 받을 수 있었던 것도 빛으로 인도함을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한밤중에 양떼를 지키고 있던 그 목자들도 문득 나타난 그 별의 인도를 받아서 아기 예수님이 탄생한 곳에 도달하게 되었고 거기서 경배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 본문 46절에도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나를 믿는 자로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말씀했습니다. 우리를 어두움에서부터 빛에 옮겨 놓으시고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동지를 보내고 한 해 마무리 끝자락에 우리가 서 있는데 오늘 날씨가 아주 춥습니다. 그 이유는 이때가 가장 춥습니다. 왜냐하면 이 북반구에는 특별히 북반구 우리가 있는 곳은 북반구 쪽에 올라가 있으니까 태양이 저 북쪽으로 저 끝에 넘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지구에서. 그래서 밤이 길고 낮이 짧아요. 이 태양의 일조량도 적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이 빛이 적음으로 인해서 오는 여러 가지 질병이 있고 그 가운데 우울증도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보다 더 북쪽에 있는 저 북유럽 쪽에 있는 분들은 더더욱이 더 그렇습니다. 하루에 빛을 몇 시간밖에 보지 못할 정도로 밤이 길다 이 말입니다. 태양과 지구가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춥기도 하고 거기다가 우리 같은 경우에는 저 북쪽에서 시베리아 고기압이 밑으로 내려오면서 눈을 몰고 오고 폭설이 내리게 되고 추위가 있고 밤은 길고 날씨는 춥습니다. 특히 이 어두운 이 12월에 성탄이 있는 이유도 사실은 이 12월 25일에 예수님이 탄생하셨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지켜요. 왜냐하면 모르지만 어쨌든 전통적으로 내려온 전례니까. 이런저런 말이 있지만 우리는 12월 25일로 그냥 그렇게 지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어두운 때에 빛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맞이하고 그 주님을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 우리 사회에 모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가슴에 그 빛 대신 예수님을 모심으로 인하여 마음이 밝아지고 따뜻해지게 되고 이러므로 내 주변을 살펴보게 되고 사람들에게 여유 있게 부드럽게 내 손을 내밀고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힘이 바로 하나님의 빛으로부터 우리에게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 46절에 말씀하고 있는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인 빛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연현상으로부터 오는 어두움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 가운데 놓여 있는 슬픔 많은 사람들, 죄 중에서 눈물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 어두운 곳에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어두움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를 빛으로 옮겨놓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빛으로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예수를 영접한 우리는 그러므로 빛 가운데 어두움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고 늘 빛 가운데로 걸어간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모든 사람은 인생의 어두운 날들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실망의 어두움이 있습니다. 인생은 다 실망하며 살아갑니다. 욥기 30장 26절에 말하기를 내가 복을 희망하였더니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구나 이렇게 탄식을 했습니다. 그 믿음 좋았던 욥이 그렇게 말할 정도면 모든 사람이 다 그러하다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노령화 사회로 접어들었는데 이 노령화 사회 가운데 노인들이 겪는 이 모든 실망과 어두운 상황은 아마도 겪어보지 못한 우리는 잘 알 수가 없지만 참 생각해 보건대 이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또한 그뿐이 아닙니다. 이제 대학을 앞두고 있는 수험생들의 실망도 클 것이고 청년들의 취업 문제도 이게 보통 실망스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젊은 사람이나 늙은 사람이나 실망스러움 속에 우리가 갇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실망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로 하여금 이 어두움 가운데 머물게 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참으로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마구간에서 아기를 낳았던 마리아가 여관에서 아이를 낳지를 못했어요. 여관을 찾아서 전전긍긍했습니다마는 비어있는 여관이 없고 맞아주는 여관이 전혀 없었어요. 오죽했으면 첫 아이를 마구간에 거기서 해산을 했겠습니까? 이것도 어찌 보게 되면 실망감이 컸을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을 사는 모든 사람들은 실망이 커요.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이 어두움이라고 하는 것은 고통의 어두움입니다. 강한 스트레스를 받을 때 건강이 나빠지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 가정적으로 힘들 때 우리 모두는 절망감으로 인해서 큰 고통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도 만삭의 몸으로 거의 140km를 걸어서 베들레헴까지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나귀를 타고 갔습니다만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어쩌면 우리 가운데 있는 우리 모두도 고통의 터널을 간신히 지나온 분들도 계시고 지금 이 터널 속을 통과하는 분도 계실 것이고 이제 막 터널 속으로 들어가는 분도 계실 것이고 모든 사람들은 고통의 어두움 속에 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불안의 어두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2장 35절에 말씀하시기를 어두움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발을 알지 못하느니라 말씀을 합니다. 어두움 가운데 가는 사람은 가는 곳을 모른다는 말은 방향 감각이 전혀 없다 이겁니다. 내가 이 고생을 하고 수고를 하고 살아가는데 과연 어디로 가고 있는지 방향이 어딘지 어디까지 왔는지 모르고 있다 이 말씀이에요. 저희가 대학 다닐 때에 노방전도를 많이 했습니다. 요즘은 전도도 점점 줄어듭니다. 전도하는 사람을 이상하게 봅니다. 70년대는 이 노방전도가 많았어요. 그래서 훈련을 받아서 시내버스를 타고 다니면서 종점까지 가면서 전도하는 법, 교회선을 타고 기차를 타고 전도하는 법 아주 멋있었어요. 좋았어요. 한 번은 버스를 탔습니다. 저 청량리로 가는 버스를 타고 가는데 종로 이가에서 타서 한 분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의자에 앉아있는 분에게 지금 몇 시죠? 물었어요. 근데 시계를 보세요. 내가 그거 말고 인생의 시계가 몇 시입니까? 했더니 예? 내가 지금 몇 시의 인간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 인생이 지금 몇 시까지 왔는지 어디까지 왔는지 방향 감각이 없는 분들이 많아요. 남이 사니까 그냥 사는 거예요. 이 고생을 하면서 그냥 사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방향 감각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정체성을 만들어 주시고 내가 누군지 알게끔 해주시고 내가 뭘 해야 될 것인지를 비전을 주시고 그리고 어디까지 왔는지 나로 하여금 확인케 해주시고 이런 분명한 정체성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은 어두움 속에 그냥 다니는 겁니다. 방향 감각이 없이 표류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현대 정신의학자들의 주장을 보면은 대부분의 질병은 정신적인 요소에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육체가 이 아프고 문제가 오고 이 피지컬한 부분이 문제가 있어도 따지고 보면 정신적인 문제에서부터 이게 전이가 됐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 누구든지 불안한 세상에서 불안을 느끼며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상황 가운데 엄중한 시기를 살잖아요. 이 어린 아이들도 입에 다 막아놓고 얼마나 안타까워요. 한참 뛰고 놀아야 될 텐데 나가 놀 수도 없고. 우리만 거는 게 아니었습니다. 어저께 성탄절 세계 풍속들을 보니까 기가 막힙니다. 독일에, 사실 독일은 이 천주교와 우리 개신교가 거의 절반 정도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거기는 우리처럼 이렇게 심각한 델리게이트가 없습니다. 그냥 당신들은 그렇게 하고 우리는 이렇게 하고 사이좋게 그냥 그렇게 믿음 생활해요. 어떤 교회는, 어떤 곳은 오전에는 교회, 오후에는 미사 이렇게 예배하는 데도 있어요. 우리 선교사님 김미문 선교사님 그 둘째 아들이 그래도 독일 신학교를 마치고 독일 목사가 됐어요. 독일의 목사는 두 종류입니다. 독립교단에 있는 목사님은 개인이 정부의 영향 없이 내가 개인이 우리처럼 목회하는 거 우리처럼. 그러나 정부에 등록이 되어 있는 정부 종교 지도자는 이건 어찌 보면은 공무원과 비슷해요. 거기는 믿는 분들이 교회를 안 나와도 세금을 내요. 그게 11조예요. 종교세라고 하는 것은 11조를 다 내요. 그걸 내게 되면 그 낸 세금을 가지고 목사님에게 사례를 제공을 해드리고, 그분은 교회를 오든지 안 오든지 그분들이 원하는 그 지역에서 전부 태어나게 되면 세례를 줘야 되고, 문답을 하고 난 다음에 세례를 주고 태어날 때 유아 세례를 주고, 결혼을 주례해주고, 돌아가시게 되면 장례해주고, 이건 의무적으로 다 해주는 거예요. 사례는 그 공무원 가운데 절반 정도지만 굉장히 존경을 받는 인물들이에요. 한국에는 존경받지 못한 목사들이 많아요. 부끄러울 정도로. 제가 볼 때는 앞으로 가면 갈수록 존경받지 못할 이상한 목사님들이, 훈련받지 못한 이상한 목사님들이 아마 많이 나올 거예요. 미안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 김미문 목사님의 둘째 아들이 독일 정부 목사가 됐어요. 어려운 과정을 거쳐. 그런데 어제 세계 그 성탄 풍속을 쭉 리포트한 것을 보니까, 그 인터넷에 나온 내용을 보니까 어저께 독일에 교회 가서 성탄 예배 참석한 사람보다 교회당을 아예 백신 맞는 장소로 만들어 제공을 해가지고 예배들을 간 사람보다 백신 맞으러 간 사람이 훨씬 많았다는 거예요.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예배당을 백신 맞는 장소로 제공을 해주니까 마당에서 백신만 맞고 가고 그 안에 들어와서 예배드린 자보다 훨씬 많다 이거예요. 이거 언제까지 이 코로나가 우리를 힘들게 하는지 참으로 알 수가 없어요. 이로 인하여 통계치를 보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생명사랑 목회 포럼에서는 데이터를 내요. 데이터를 내보니까 지금 데이터 나온 내용을 보면은 우울증 환자가 코로나 이전보다 약 30% 많아요. 점점 많아져요. 극단적인 선택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정신 건강에도 아주 위험스러운 환경이 계속해서 조성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분이 새벽 기도를 가는데, 자동차를 몰고 가는데 안개가 얼마나 끼었는지 기도를 마치고 집으로 가는데도 한치 앞을 안 보여서 앞차를 따라서 그냥 가는데 마을 내 저보들은 차가 가지 않아요. 섰어요. 이상하다고 왜 안 가고 섰는가? 앞차가 운전사가 내리더래요. 그래서 왜 안 가요? 그랬더니 여기 내 집 앞인데요. 안개가 끼어 자기 집 앞에 차를 샜지만 뒤따라가는 사람은 이거 어딘지 몰라가지고 오늘 우리 현실이 그러하지 않겠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혼돈 가운데 목적지가 불분명한 채로 불안한 삶을 가지고 운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세 가지의 어두움과 관계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 주님은 이 세 가지의 어두움 가운데서 고통당하고 불안해하는 사람들에게 대한 해독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인생의 어두움을 물리치시는 분이십니다. 사무엘라 22장 29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흑암을 밝히시리다. 아멘. 예수님께서도 나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했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의 어두움을 몰아내고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어두움에 쌓여있는 인생에 대하여 큰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까요? 첫째는 우리가 낙심할 때 우리를 격려해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18절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 앞에 자복하게 되면 우리 주님은 우리의 낙심을 돌이키시는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고통당할 때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빛입니다. 빌립보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것이 빛이 들어간 사람이 하는 말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도우시는 능력으로 당당히 세상의 어두움을 이기고 승리하셔야 됩니다. 세상 사람은 어떠할는지 몰라도 여러분들은 나약한 존재가 아니라 강한 존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본래 인간이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원인 가운데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바로 나약성입니다. 인간의 본래 인간은 나약해요. 이 나약함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나약함이 강한 존재가 되는 것이 독수리같이 되는 존재가 기독교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을 뭐라고 그랬어요? 이 지렁이 같은 야곱아 그랬어요. 지렁이 같은 야곱아. 새로 번역한 성경은 지렁이를 다른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만 이전 개역은 지렁이 같은 야곱이라고 그랬어요. 그 꾀쟁이, 그 욕심쟁이, 그 열심쟁이, 형의 장자권도 빼앗아가지고 자기 외삼촌 라반의 그 딸들 다 데리고 오고 재산도 많이 가지고 오고 이 약착 같은 사람, 이게 바로 야곱이에요. 그런데 그 야곱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지렁이 같은 야곱아 그랬어요. 그렇게 악을 쓰고 한들 해봐야 지렁이 같은 존재단 말이에요. 지렁이 같은 존재가 뭐예요? 나약한 존재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를 야복강 강가에서 하나님이 환도뼈를 쳐서 그를 꼬부라지게 만들고 깨어져 버리게 만들었어요. 그의 힘이, 꾀가 사라졌어요. 그가 절름거리고 그 강을 건너 형께로 갈 때, 그런데 이상하게 야곱이 깨어지고 야곱이 부셔지게 되니까 형의 마음이 녹아났단 말이에요. 상대적이에요. 여러분, 내가 은혜 받으면 상대에게 변화가 오고 내가 은혜 받으면 상대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상대가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문제예요. 지렁이 같은 야곱아 그랬습니다. 내가 너를 새 타장 날개로 삼으리라. 작은 산들을 부셔버리고 큰 산을 부셔버리는 새 타작 기계로 내가 너를 삼으리라 말씀했거든요. 이게 바로 나약함에서부터 강함의 존재단 말이에요. 우리는 겉으로는 어떤지 몰라도 우리 강한 존재예요. 나약한 존재였지만 예수 믿고 난 다음 우리가 독수리 같은 존재가 된 거예요. 저는 지금도 내 안에 강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으로 나는 존재한다고 저는 지금도 믿어요. 어떤 분이 그래요. 교인도 적은데 뭐 그렇게 크게 소리를 지르냐고요. 나는 죽어도 크게 지르다 죽을 거야. 나는 내 안에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나로 하여금 강하게 말하는 걸 내가 어떻게 절제할 수가 있느냐 이게. 저도 옛날에 굉장히 부끄러움이 많았어요. 이렇게 뻔뻔한, 거룩하게 뻔뻔하지 못했어요. 제 아버님이 형제분이었는데 가까운 곳에 살았는데도 가서 뭘 빌려오라고 난 그거 싫었어요. 늘 제 밑에 3살 밑에 동생이 있는데 이 동생을 데리고 꼬셔가지고 가서 그 집에 들어갈 때는 동생을 들어가서 빌려오라고. 그거 가면 가져오죠. 난 그런데 남한테 뭘 아쉬운 소리를 못했어요. 지금은 굉장히 뻔뻔해졌어요. 그래가지고 장로님들한테도 권사님들한테도 뭘 좀 가져오라고 그러고 뭐 사달라고 그러고 하지는 않지만
할 수도 있다 이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은 나약하면 안 돼요. 본래 우리는 앞에서 말씀드린 세 가지 이유로 우리는 나약할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그러나 주님의 빛으로,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성령으로 우리는 강한 존재가 된 거예요. 알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무엇을 맡더라도 그걸 맡아서 잘 열심히 경영하십시오. 잘 될 줄로 믿어요. 우리 김인식 전도사님 얼마나 감사해요. 새벽에 그 먼 데서 쫓아와서 기도하는데 내가 딱 보니까 둘이 아주 기도하는 사람이요. 기도하는 사람. 우리 김윤경 집사도 저 기도하는 사람이 눈물이 많은 사람이에요. 기도하고 은혜 받고 내가 자식을 키우고 기업을 경영하고 뭘 하든지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나약한 존재가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고통당할 가운데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시편 23편 4절에 말하기를 내가 사망의 엄청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 이유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그랬어요.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했어요. 뿐만 아니라 이 어두움 가운데 있는 우리를 주의 능력과 은혜와 빛으로 우리를 이 불안할 때도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울할 때도 우리를 늘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의 탄생은 우리들의 어두운 자화상을 건강한 자화상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어두운 가정을 밝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세상의 힘으로 변화시킬 수 없는 가장 은밀한 문제까지도 주님은 빛으로 우리에게 바꾸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한 정신의학자가 보낸 크리스마스 카드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정신건강의 가장 큰 돌파구는 프로이드 박사 이전에, 훨씬 이전에 시작이 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정신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최고의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어떠한 현대의학으로도 해결받지 못한 것들도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위해서 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과 가정에 주님께서 그 어두움을 몰아내 주시고 주님의 빛으로 여러분에게 비추어 주심으로 인하여 환하고 밝고 기쁘고 즐겁고 또 자신을 돌아보아 늘 자신 안에 어두운 면이 있는지 더러운 것이 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벗어내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전에 어두움을 따라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어두움에서 실망도 하고 고통도 당하고 많이 불안을 당하고 우울함을 겪었던 경험들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어요. 그런데 이제 빛으로 오신 우리 주님을 영접하고 빛을 선택한 여러분들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따름으로 빛된 삶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어두움 때문에 행하지 못했던 일들, 즉 빛된 일들을 많이 이루어 나가시며 주님 앞에 영광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